오늘은 이제 레위기 26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이제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하다가요, 좀 약간 끝부분만 좀 남겨놓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25장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25장으로 이제 본론의 내용은 다 끝났고 26장, 27장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부록과 같은 그 말씀이고요.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이제 본질적인 것들, 그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십계명을 포함해서 의식법, 정결법, 시민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14가지의 조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이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제 율법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 교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도로서 이렇게 구약 교회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구약 교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교가 그러하고요. 지금 천주교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구약식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구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한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교가 그러하고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이슬람까지도 구약을 기초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도요. 물론 이제 천주교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나왔지만 여전히 그 천주교의 그 이 뿌리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의 그런 그 잔재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절기라든가 명절 이런 그 정결법, 의식법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교회도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자적인 부분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율법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율법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6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과 진정한 저주에 대한 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26장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이 26장의 서론 부분이 이제 1절과 2절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절과 2절이 지금까지 1장부터 25장까지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요약된 그 이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그 율법의 조문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세 가지를 아주 압축해서 지금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그 아주 그 이 중요한 그 이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1절,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주 파괴시키는 아주 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새긴 형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그 부어서 만든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이 이제 우상이었는데 실질적인 우상은 무엇이냐?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와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욕이 이제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이 비슷한 단어를 지금 이제 1절에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이 너희를 위한 우상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 숭배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왔다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무엇인가 내가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의 경우도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우상지기라는 것이죠. 우상지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와야 될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우상이냐면 이렇게 자력갱생하는 거 있죠. 내 힘으로 뭔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살아가는 거,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모으고 끊임없이 무언가 늘리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를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인생의 결말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이제 헛된 것입니다.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의 결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끝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 중간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어떤 거침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하면서 우리 인생은 쉬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일의 노예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구출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이겠어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이게 구별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다면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일이다. 이제 얘기를 실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안식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약간이나마 누리는 거죠. 약간이나마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성막,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 성전은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성전이나 성막으로 나아가야만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소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라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에요. 진정한 방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튜브만 듣고 이렇게 마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영적인 기형아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세 가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소를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6장을 보시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조건부 언약이죠. 조건부 언약이에요.
조건부로 이렇게 이 법규와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소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출의 복.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주셔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와 안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풍요와 안정의 복. 그것은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수확은 씨 뿌린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그래서 곡식 수확과 과일 수확 사이에는 이렇게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과일 수확 때부터 다음 파종 때까지도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풍요와 이 안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복. 화평의 복을 주신다는 건데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참 다리를 뻗고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이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또 칼이 이렇게 우리한테 악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승리의 복.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왜 저기 이제 우리에게 침략을 할 때가 있겠죠? 침략을 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이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다산과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무엇보다도 다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산의 복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힘쓴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현세의 복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 영원한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14절부터 이제 39절까지인데 불순종의 저주예요. 불순종. 순종했을 때는 이런 복이 나오지만 불순종할 때는 이제 저주를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순종의 구절은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되어 있죠. 3절부터 9절.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 그러나 14절부터 39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벌써 비율이 복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고 저주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도 굉장히 긴 이 장이에요. 굉장히 긴 장에 들어가는데 무려 6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절. 그런데 복에 관련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저주에 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보다도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제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더 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이라는 말에 한번 여기 그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끝부분에도 보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지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다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길 원하셔요. 복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어떤 저주를 받고 있느냐, 그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돼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7배의 징벌이에요. 7배의 징벌을 이제 주시겠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되면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18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땅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까? 19절에 보시니까 하늘을 쇠같게 하고 하늘을 쇠같게 하고 땅을 놋같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극심한 가뭄을 이 땅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을 내려서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아주 황폐한 땅을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두 번째 저주는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22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며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첫 번째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게 되면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재앙을 이제 내려주시냐면 수효를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수효를 줄여주신다. 무슨 수요를 줄여주세요? 자녀들의 수요를 줄어들게 하고 가축들의 수요를 줄게 하는, 이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그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지속하면은 2050년도 2000 뭐 몇 년도에 가면은 거의 뭐 절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7배의 재앙을 볼 텐데요. 23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고요. 23절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에 여인 10명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굽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병.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와 같은 역병을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원수의 통치와 압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통치자가 이렇게 드러나서 임해가지고 이렇게 압제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빵 지팡이를 이제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여인이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으면 충분했는데 10명의 여인이 그 음식을 만들어도 배가 고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역병에 지금 돌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정권도 보게 되면 항상 이 세상의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에요. 이 세상의 정권은 나쁜 정권과 덜 나쁠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정권은 없어요. 이 세상 통치자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권은 하나님과 대적의 위치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정권이 있고요. 덜 나쁜 정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 악한 이 원수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나쁜 그 정권이 들어서서 백성들을 고달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하고 지금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암질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가 부채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가계 부채가 증가가 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이제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개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신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을 꼿꼿하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재앙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자초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재앙이 이렇게 막 쏟아지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내가 맺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계속해서 이제 더 악한 그런 그 상태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이 레위기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된 겁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기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앞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는 이런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배 해가지고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번. 4, 7, 28, 28배로 내리쳐도 지금 이 쇠같이 이 단단한 이 마음이 하나님 향해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저주를 이제 또 내리고 있는데요.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멸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삼키리라.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쇠약해지며 또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서 그 조상들과 함께 쇠약해지리라.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를 압제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압제를 하지 않아도 내 자체가 이렇게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해체가 되어 버리는,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국가가 이렇게 망해 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복원하고 돌이킬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고,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70년간 바벨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지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세상과 동화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을 끝까지 지금 이제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이 고난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망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그 세상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참 우리 교회 인원수는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이 개혁하는 영적인 개혁을 이룰 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영광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큰 쓰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인, 윤리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인 걸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그 율법은 성취가 되었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십계명과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 이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신. 정결법 지키고 의식법 지키고 뭐 절기 지키려고 레위기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그 구약의 레위기를 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거룩에 대한 이 지침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따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그 25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해결책을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은복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